창세기 15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창세기 15장은 인간이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이 다정함의 극치로서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황송하고 황홀하기까지 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의 첫 구절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상하게 말을 걸어주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지금 막 소돔 왕이 제시한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축복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한 아브라함에게 대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가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 부와 권력, 명예와 자랑 등을 모두 거절하고 멜기세덱을 보내셔서 일깨워 주신 대로 자신이 하나님과 진리의 증거자가 되겠다고 그 고백을 행동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친히 아브라함의 보호자요,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복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내 분기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아직 자기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심정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의 대답이 그런 사실을 잘 보여줘요. 2절 3절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사뭇 쓸쓸한 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은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종교적 성향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간이 신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언가 자기들의 현실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듬뿍 받아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래요. 아브라함도 아직은 이런 보편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하나님께 의문을 가진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지금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질문은 아니 하나님께서는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왜 정작 내게 아들 하나 안 주십니까? 그 문제였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후손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내 상속자는 집에서 기른 종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간 슬픈 듯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현실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매우 자상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히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있게 하겠다 이제 약속을 계속 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요. 그때가 밤이었던 것 같아요. 하늘에 무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상당히 낭만적이시죠? 네. 따뜻하십니다. 말씀하시는 방식도. 지금 당장은 내게 후사가 없으나 약속의 후사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이 장차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성경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참된 믿음과 참된 의에 대한 언급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에요.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무슨 아브라함이 돛 닦아서 군자가 된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 방식의 해탈해 갖고 의에 도달하는 길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의는 의롭다고 선언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신뢰,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은 신뢰와 인내와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챌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바로바로 달라는 것 주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이루실 때를 하나님이 정하고 계신데 그 때를 신뢰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그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그의 로마서에서 바로 이 구절을, 이 창세기 이 구절을 구원 얻는 믿음의 근거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이 구절까지 함께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보자고 그러면서 지금 창세기로 건너온 겁니다. 이 아브라함 시리즈 끝나면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절로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권리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완전하게 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근거를 대신 마련하시고 우리는 모자란 상태 그대로 덮어서 용서하신 다음에 이제 영원히 완성시켜 가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은 그 자신이 어떤 수행을 하거나 어떤 도덕적인 노력을 해서 그 결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것을 의로 여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의로 인정하심을 받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사함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수준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이해에 도달한 것은 아직 아니었습니다. 수준이 하나님의 그 계획의 크기를 다 알아듣는 수준까지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위대한 약속에 대해서 핵심을 잡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어리고 연약한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계가 분명한 연약한 신앙일지라도 하나님과 그 언약에 대해서 순수한 신뢰를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네가 똑똑해졌고 얼마나 많이 알아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그 새로운 마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떳떳하게 권리인 것처럼 하나님 천국 내놓으세요 이럴 수 없다는 게 우리가.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내가 도덕적으로 완전하다고 우월감을 느끼면서 잘난 척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마음이 부패돼서 우리는 미워하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미움과 증오가 많은지를 발견할 뿐입니다. 매일 불평하고 매일 열받아 하면서 삽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씻기셔서 용서하시면서 함께 완성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자, 찬란한 별빛 아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계속됩니다. 이 밤이 아름다운 밤인 거예요, 진짜로. 자,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나중에 계획을 다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한테 그 땅을 영토로 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아버지 그늘 아래서 아무 걱정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브라함 보고 고향도 버려라 친척도 버려라 아버지 버려라 그리고 그렇게 닥달을 해서 끌고 나오시더니 그 가나안 땅에서는 살벌한 땅이에요. 힘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욕심부려서 예쁜 사라를 보고 저거 남편 죽이고 내가 뺏어야지 이러면 하루아침에 목이 잘릴 그런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땅에다 데려다 놓고 그냥 나그네로 평생을 거기를 떠돌며 살게 하셨어요. 아브라함 당대에는 그냥 그 상태예요. 근데 약속은 400년 후 네 후손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거래요. 400년 후 자손들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크기예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은 진지하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 지금 내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 땅에 지금 늘 두려울 뿐인데 사람들의 눈빛이 살벌하고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돌하게 질문합니다. 신앙에는 이 당돌함이 있어야 돼요. 괜히 신앙이 있는 척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느껴지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따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저한테 믿을 수 있게끔 근거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걸고 진리를 실험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척해서는 안 돼요. 뭘 갖고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당연히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대답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뭘 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채로 짐승들을 준비하라고 하죠. 3년 된 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으로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짐승을 준비해라. 얼핏 보면 제물로 쓰일 것 같지만 신에게 드리는 거니까 뭐 당연히 제물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뒤에 나오는 장면은 제사의 장면이 아닙니다. 결코. 뭔가 독특한 메시지가 있는 의식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고대 근동에서는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두 사람이 특별한 담보물이 없는 상태에서 고도의 신뢰가 요구되는 약속을 체결하려고 할 때 담보물도 없어요. 서로 정말 신뢰하지 않으면 약속이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약속을 아무 담보물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짐승을 반으로 짝쪽 이렇게 잘라 놓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반으로 뚝 잘라갖고 이렇게 벌려놨다는. 염소 한 마리를 반으로 잘라갖고 이렇게 벌려놨어. 어떨 것 같아 장면이? 시뻘건 고기 이렇게 그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둘이서 함께 신뢰할 약속의 내용을 낭독을 합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 낭독하고 난 다음에 둘이서 같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게 맹세의 의식인 거예요. 무슨 의미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도 좋다. 이 뜻이에요. 생명을 건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증거품을 손에다 쥐어지는 대신 하나님 자신이 홀로 아브라함하고 같이가 아니라 하나님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타는 횃불로 이렇게 쫙 표현하시면서.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한테 그래 아브라함 지금 당장은 네 손에 쥐어질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내 맹세를 받아라. 그러면서 혼자 쫙 지나갔어요. 무슨 의미예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말씀 좀 해보세요. 지키지 못하면 이 짐승들처럼 쪼개져도 좋다. 누가? 하나님이. 유한한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나 성취될 하나님의 계획을 손에 쥐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와 명예를 건 맹세를 하나님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은 그런 엄숙한 의미를 지닌 의식을 거행해 주시면서 언약의 내용도 발표해 주세요. 내용은 이겁니다. 13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노예가 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뭐 혹자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뭐 새의 이 고기를 쪼개지 않아서 딴 거는 다 쪼갰는데 새는 안 쪼개갖고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유가 여기 밝혀져 있어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이 가나안 거민들의 죄악이 아직 목구멍까지 차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을 만큼 악해져 있진 않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아브라함처럼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는 샘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방의 노예가 돼서 학대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강한 능력과 큰 은혜로 그들을 그 압박과 사슬에서 건져내시겠다,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가나안의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한 거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도구로 쓰일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받아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받을 만큼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400년을 더 기다려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입니다. 이 위대한 계획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횃불로 자신을 표현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명예가 걸린 거룩하고 황송한 언약 예식이 아브라함 눈앞에서 거행된 것입니다. 그 예식에서 선포된 언약의 최종 결론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말씀해 오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18절로 21절이 그 내용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엄숙하고 그러면서도 한없이 로맨틱하고 가슴 벅찬 언약식을 인간의 세계에서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멋진 고백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엄숙하고도 장엄하고도 그리고 다정하고도 감격스러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는 더 엄청난 언약식을 이미 거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언약식이 아브라함의 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언약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는 짐승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정도의 언약식을 베푸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을 아예 세상으로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참으로 측량하기 어려운 정도의 엄청난 언약식을 이미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증인들의 전해준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에게 허락한 영생의 약속을 내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담보로 확실히 지키겠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라면 뭐 지금 여러분의 이 반응이 뭐 적절해요. 감동을 막 크게 감동하는 분들이 그 정도가 아니고 그 후에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아예 영원히 거하게 하시면서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구원과 영생의 보증이 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가로 속에 있는 말은 안 읽어도 돼요. 저건 제가. 자, 시작. 우리가 들어있는 지상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집입니다. 예, 이게 집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육신, 우리 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2절 시작. 지금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사는 우리는 옷을 입듯이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나이가 40만 넘어서면 삐걱대기 시작하는 몸. 그죠? 40이면 애들이지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애들이 40이 아직 청년이잖아. 근데 40 넘으니까 막 팔도 이렇게 안 올라가고 그러더라고요. 할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해요. 40 넘으면 또 나타나는 증상이 뭐죠?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은 눈이 노안이 와요. 자꾸 흐려져요. 이제 안경도 써야 되고. 그런 이 육의 장막 안에서 신음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몸으로 갈아입을. 3절 시작. 우리가 그것을 입으면 벌거숭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4절. 이 장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 우리는 무거운 짐에 신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막을 억지로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늘의 집을 덧입음으로써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져 없어지게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이게 표현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축복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그래서 신자는요, 자꾸 육체가 삐걱거릴 때 이게 우울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눈 어두워지고 여기저기 결리고 뭐 관절도 자꾸 고장나고 그러면 침울해지시는데 새 걸로 갈아 끼울 날이 가깝다라는 증거입니다. 갈아입는다 그래요. 갈아입는다고. 아싸. 병들지 않고 한계에 매이지 않고 심지어는 시간과 공간까지도 초월해버리는 몸으로 우리 주님의 몸이 그랬잖아요. 문을 꽁꽁 걸어 잠갔는데 그 가운데 쓱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 이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해 유령이다 이렇게 되잖아. 아 유령이다. 그걸 만져봐라. 실제로 만져지는 몸인데 공간을 초월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 어쨌거나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영생을 얻게 하신 등등의 이런 약속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듭난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님이 와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예수님은 밖에서 돌보셨잖아요. 제자들 만날 때도 밖에서 뭐 예수님 크신 분이 제자들 속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33년 동안 이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실 때.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아예 들어오셔서 나와 일체가 되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분의 돌보심 속에서 이 땅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안전하고 유익하고 감격스럽고 흥미진진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마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완성이 되면 우리를 영생의 땅으로 옮겨 가실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엄청난 언약식의 주인공이 되신 사실을 이제 느껴지시나요? 격하게 감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그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매 순간을 충만한 믿음으로 채워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